오늘 예배는 차세대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계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주 그 소년부 성경학교를 끝으로 차세대 겨울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 경력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두 해 목사로서 성모님들의 믿음의 성장과 또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이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 목사님 참 믿음도 없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이런 수고와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름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사역의 보탬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회의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신앙과 경건과 학문적인 소양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들이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시면서 하시는 이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 참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누구를 빗대지 않아도 내 자신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이전에도 설교 중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입니까? 미국이 자랑하고 세계에서 정말 영적 거장 중 한 분으로 꼽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23년간 한 교회에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청교도 전통 위에 계신 분이에요. 참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그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분인데, 그렇다면 자신의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신앙 훈련과 경건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볼 때 이 성도가 정말 구원 받은 것이 맞는가? 정말 저분에게 크고 괄목할 만한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목양을 했는데, 그래서 기존보다 더 강화된 신앙의 잣대를 성도들에게 들이대니까 거기에서 생겨난 성도들과의 갈등과 마찰로 23년 목회한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에드워즈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은 진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목숨을 걸고서 목회를 했는데 결론이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맥이 빠지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신 목사님일수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에 한없이 낮아지셔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구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가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문제를 좀 신학적으로 풀어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잔존하는 죄된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멀고 또 먼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다, 아니 처음에는 분명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정책이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본성과 거슬러서 싸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저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와 같이 그런 살을 깎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 안에 그런 그렇게 진지한 신앙적인 진지함과 변화되고 정말 성숙되길 원하는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만 강조했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아주 희미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에이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구원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성령에 대한 오해 또한 저는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격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게 지니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사람을 획가닥 변화시켜서 짠!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고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면 분명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방금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예배 시간이 금세 또 그리워지고, 대체 어디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것인지 찬양의 전주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씀은 또 어찌 내게 그리 단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에서 후광이 비춰지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물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유효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시점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혼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콩깍지 아시죠? 콩깍지. 콩깍지가 씌인 현상과 꼭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이 또 있지만 그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매 결혼 말고 연애 결혼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 콩깍지가 큰 역할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저도 연애를 한 5년 이상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그런 낯간지러운 짓도 저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일까? 이게 사랑일까? 아직 우리 결혼 전인 우리 청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콩깍지로 인해서 생겨난 감정과 이때의 호르몬의 작용을 사랑으로 생각을 하면 참으로 곤란한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콩깍지는 어떻게 되죠? 벗겨집니다.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불행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콩깍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사람에게 이성만 존재한다면 세상에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콩깍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청춘 남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 특별한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심령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이미 난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것만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어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감정을 이 사랑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고, 마음이 동해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 호르몬의 작용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충성이고 사랑의 열매가 순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거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도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즐겨졌던 노래 가운데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머리가 장발인 그 락커 김경호의 노래인데요, 교회에서 목사인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성자들의 모인 곳이 아니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찌 의견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저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큰일을 겪은 것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교회에서 누가 목사를 슬프게 하는가, 그것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이 정도의 신앙생활로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그 이상의 어떠한 신앙적 열심을 내지 않은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신앙적으로 냉담한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아픈 이유는 단지 그분들이 목회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참 신앙의 표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정말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신앙의 표지가 여럿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장이란 꼭 크고 괄목할 만한 거창한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물인간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비록 뇌가 죽었다 할지라도 심장이 살아서 박동을 하고, 그 심장으로부터 피가 뿜어져 나와서 온몸에 피가 순환이 되면서 손톱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도록 그게 기능하니까요. 그래서 자라게 하는 것, 즉 성장이 생명의 특성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주님을 향한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그것, 나로 하여금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동력으로서의 그것,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고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으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42년간 목회를 하면서 매주일 저녁마다 저녁 예배마다 그분은 전도 설교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후배 목회자를 향해서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목회자, 모든 설교자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전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전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42년간 매주일 저녁마다 전도 설교를 했다는 것은 그 메시지에 목사님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매주일 전도 설교를 했던 것은 단지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매주일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고 매주일 전도 설교를 했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목사님은 매주일 저녁마다, 그것도 42년 동안 전도 설교를 했을까요? 회심과 거듭남,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이것이 처음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야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외에 여러 영적 거장들의 글과 그분들의 설교문을 읽어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 복음은 아주 참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늘 단순합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카톨릭은 어떤가요? 좀 복잡하죠. 기도의 방법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성에 있어서는 카톨릭이 더 깊다라나 뭐라나 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거기서 이상한 거 갖고 오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을 만큼 특별한 게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영적 거장들이 그토록 원초적인 복음, 즉 회심과 거듭남을 강조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그토록 강조했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동력과 원천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영화 가운데 히어로물 영화 있죠. 히어로 영화가 있잖아요. 마블사에서 만든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헐크, 이런 히어로물 영화 가운데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마블 영화사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 영화인지 아실 텐데, 이 원래 마블사라는 영화사가 큰 메이저 영화사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언맨 시리즈가 1탄, 2탄, 3탄 종전의 히트를 치면서 오늘날의 이렇게 메이저 영화사가 됐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아이언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로봇.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천재 과학자가 만들어낸 몸에 착용할 수 있는 하나의 슈트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조종을 하는 그런 로봇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슈트가 얼마나 대단한 슈트냐 하면, 이 슈트를 착용하면
초고속 전투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심지어 성층권을 뚫고서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또 이 슈트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깊은 해저 속에서도 이 슈트만 있으면 뭐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또 불 가운데 다 지켜줍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의 미사일을 맞아도 끄떡없습니다. 또 이 슈트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두동강 내버리는 레이저 빔이 막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슈트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실컷 뭐 여행 다녔으면 하겠으면. 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아이언맨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예.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이언맨의 명치 쪽에 하얗게 빛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소위 아크 원자로라고 하는데, 토니 스타크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크 원자로. 핵융합을 통해서 통한 발전 장치인 이 아크 원자로가 바로 아이언맨의 심장이고, 이 아크 원자로에서 나오는 에너지로부터 아이언맨의 모든 능력이 발산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막 레이저를 쏘고 하는 그 대단한 아이언맨도 이 아크 리액터가 없으면 단지 금속 덩어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제가 믿기로 우리가 이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한 이 아크 원자로보다 수만 배, 아니 수억 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감화된 죄인을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언맨의 심장인 아크 원자로에서 산출되는 능력은 대개 파괴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우리 문화예배 때 안승호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복덩어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복덩어리라는 말이 이 브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구약의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여튼간 너와 관련된 사람은 다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왜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덩이입니까? 왜 우리가 복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교회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쿡 찌르면서 복덩이래.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신령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닮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참 맥빠진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 목회 경험이 일천한 것이지만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정말로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이것은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물론 내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열매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받으셔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영생 주실 자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로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중앙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